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에 블라바츠키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을 꽃씨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전 세계를 여행할 때마다 꽃씨가 가득 담긴 2개의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그녀는 열차를 타고 가면서 창문을 열고 철로변에 계속 꽃씨를 뿌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면서 저 여자 미쳤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승객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 꽃씨를 창밖에 던집니까? 당신은 2번 다시 이 길을 지나지 않을 텐데요. 블라바츠키가요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나는 아마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꽃이 필 겁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꽃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걸로 저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뭔가를 얘기해 주죠.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오히려 만족을 여기고 감사를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죠. 사람은 남에게 베풀 때 풍요를 느끼고 탐욕을 쌓을 때 오히려 빈곤을 느끼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 사랑을 베풀 줄 모르고 끊임없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해요. 자,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먼저 몇 절을 읽어보냐면요. 우리 32절 우리 한 절만 읽어보자고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봐요. 하나님, 잘 봐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사랑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는데 그곳에 생명도 있고 그곳에 기쁨도 있고 그곳에 감사도 있고 그곳에 평화도 있고 그곳에 축복도 담겨 있고 또한 이 사랑 안에 비전도 담겨 있고 꿈도 다 담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놈 팔고 소 팔아서 공부시키는 부모님이 계셨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뭐 시골에 농을 한 바지기 판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걸 팔아서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이것은 자식을 사랑하게 베푸는 부모의 사랑이기에 이게 가능한 거죠. 부모의 사랑 속에는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소도 들어가 있어요. 부모가 다 자식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도 인간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구원의 제물로 인간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 아들까지 주신 분이 무엇을 더 안 주겠냐? 오늘 본문은 뭘 말합니까? 내가
그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너희를 위해서 내놨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못 줄 거 뭐 있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아낄 것이 뭘 있겠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은 말로 형용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 놀라운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사랑에서 모든 걸 다 받았기에 우리는 그 받은 바 사랑을 잘 활용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더 달라고만 한다면 주님은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꾸만 부모에게 달라고만 합니다. 하지만 성장한 자녀는 부모에게 자꾸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부모에게 무엇을 해드릴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자세도 이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려요. 첫 번째,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31절, 32절. 자, 다시 읽어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딱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더 많은 걸 받으려는 사고보다는 다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대부분이 뭐냐면 전부 다 뭐냐면 달라고 하는 기도다가요. 뭐 해달라, 돈을 해결해달라, 뭘 해달라, 달라고 하는 기도가 대부분이죠.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에게 주신 것을 활용할 줄 아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사용할까요? 어떻게 주님을 나의 삶 속에 나타낼까요? 이것을 물으면서 기도해야 믿음이 상장한 사람의 모습이다가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주님을 오히려 더 기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기도의 방향을 점점 바꿔가야 된다. 모자라게 더 달라고 하기보다는 주신 것을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방법을 구하고 찾기 위한 기도를 되어질 때 오히려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특징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아들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고 지금 이야기하죠. 31절에 내가 아들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자 즉 독생하신 하나님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것은 최고의 사랑을 주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거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내어준 거잖아요.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고 이 사랑보다도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한 그 사랑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 군인입니까? 아니면 빌라도 총독입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로마 군인이고 빌라도 총독이고 유대인들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분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렇게 아끼던 독자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고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 아래서 사망 아래서 죽음 아래서 살 길이 없기에 그분이 십자가 지러 오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러 이 땅에 오신 분이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수욕을 당하시고 그분이 피 흘리신 목적은 뭐냐? 죄와 사망과 죽음을
바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이 직접 이 일을 기쁨으로 이 일을 담당하셨다가요. 이 일을 행하신 목적은 뭐냐?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사망과 죄에서 자유케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보자고요. 우리 본문 접어놓으시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자,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봐요. 우리를 의인 만들려고 죄 아래서 사망 안에서 죽음의 길에서 지배받는 우리를 살려주려고 이분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셨다가요. 자신과 똑같은 아들을 인간들의 속죄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물 주신 것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사랑을 받은 존재다가요. 이것은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자고요. 나는 최고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당신은 최고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최고를 받은 자가 최고하지 않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자는 거죠. 나는 최고의 사랑을 받아. 이 사랑을 그 어디에서 받을 수 있어요? 아무도 이 사랑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큰 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부족하고 벌레 많지도 못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저 멀리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까지 오셔서 나 만나기 위해서, 나 살려주기 위해서 이분이 사람들 오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만립이 있어도 다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 주신 것만 생각해도요 감사한 거예요. 다른 거 안 주셔도 구원의 은혜만 자체만 주신 것도 감사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육신은 살아도 80여 100이에요. 오래 살아도. 그런데 구원의 은혜는 영원히 간다. 내 영생은 영원히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분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영원히 사는 자가 됐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오늘 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도 모두 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셨어요. 32절 다시 넘어와서 8장 32절 자, 읽어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본문의 요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셨다가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지 못할 것이 무엇 있겠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어린아이라도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에요. 큰 것을 주었다면 큰 것보다 못한 작은 것은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가장 귀한 걸 내어놓은 이분이 덜 귀한 거는 그냥 쉽게 줄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그분 안에서 나머지 부분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고 축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는 물질도 들어있고 건강도 들어있고 재능도 들어있고 조건도 들어있고 환경도 들어있고 다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조건이 딱 안에서 단 언제인가 이거예요.
언제 주시냐? 우리가 원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필요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그때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고 바르게 걸어가면 하나님의 모든 준비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부모에게 엄마 나 3천만 원 주세요. 그러면 어떤 부모가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아이가 와서 3천만 원 달라고 하면 줄 부모 있어요? 뭐 재벌 아이가 아닌 이상 줄 부모가 없겠죠. 안 줘요.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렇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을 해서 아버지 제가 지금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들어보더니 너 3천만 원 갖고 되겠니? 내가 1억 줄게. 오히려 5천만 원도 주고 1억도 주고 더 많이 준다고요. 아멘? 이게 단지 뭐냐 능력이 없어 못 줄 뿐이지 능력이 있다면 다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면 어떻게 돼요?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구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시는데 우리가 두 번째 이제 설교 테마가 이게 중요하죠. 자, 두 번째 뭡니까? 우리 35절부터 37절 내용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주신 이분이 자기 자녀가 자기 자식이 모든 것에 눌리고 갇히고 붙들려 사는 걸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이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허락해 놓으셨다는 말이죠. 여기 35절에 보면 7가지의 고난이 나와요. 여기 보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는 7가지 고난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모든 고난, 이 고난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여기 환난이란 말은 밖에서 무섭게 밀어닥치는 인생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원어를 봤더니 원래 로마 시대에 곡식을 타작할 때 사용하던 타작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도리깨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땅에 곡식을 깔아놓고 도리깨로 힘껏 내리치면 곡식 알들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환난은 알곡을 모으는 과정이다. 아멘 됩니까? 알곡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환난은 오히려 성도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 환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의 자녀니까 이분의 아들이니까 그리스도로 삶을 살아가면 환난이 와도 우리가 환난을 이기고 이 고난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공고가 나오죠. 이 공고는 자 환난이 밖에서 일어나는 고통이라면 공고는 뭐냐? 안에서 일어나는 심적 고통을 이야기해요. 즉 정신적인 고통을 말하죠. 이 공고가 생기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근데 공고할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로가 이 공고를 해결해 주는 은혜를 준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어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앞에 내 마음의 공고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나에게 인도해 주세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모든 걸
회복되는, 또 모든 것들을 치유되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거든 뭐하라?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왜 이 고난이 찾아왔는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세 번째, 박해가 나오죠. 이 박해는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괴로움을 말해요. 우리가 인생을 순례하는 길에서 순례하는 길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 가지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유혹도 있고 핍박도 있고 여러 가지 박해도 있다가요. 그런데 우리가 찬송가 383장 말씀처럼 찬송 보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뭘 지켰다? 신앙 지켰네. 383년 그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다. 왜 신앙 지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박해를 이미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주위로 때로는 노골적인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때도 많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냐? 보는 것이 달라요. 우리가 핍박 박해를 받으면 우리는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에. 너희 믿음의 선지들도 이미 그런 핍박을 받았다가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박해하고 우리를 핍박하지만은 우리는 그 핍박과 박해 앞에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모든 것부터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오는 기근은 배고픔과 굶주림을 의미하죠. 그리고 적시는 벌거벗음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노마 당시에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을 끌어다가 항무지로 데려가서 거기서 굶주리게 만들고 벌거벗고 살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그런데도 그들은 뭐냐? 굶주리고 벌거벗어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들을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들을 강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들에게 그들은 이미 영원히 산 자이기에 그 고난 앞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염은 아찔아찔한 여러 가지 위기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위기를 경험하죠. 그 다음 마지막 7은 죽음을 얘기하는데 권력 앞에 죽는 걸 말해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신앙 지키다가 칼 앞에 죽어갔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죽었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죠. 여러분 초대교회 300년 동안 로마의 무서운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순교를 끝까지 감당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을 보고 그 당시 황제 율리안 누스는 뭐라고 하냐면 그대 갈릴리 사람들이여 그대들은 승리했다라고 했어요. 황제가 보고 로마 황제가 보고 야 그대 갈릴리 사람들 그들은 승리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뭐냐? 복음 때문에 세상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죽음 때문에 그들은 무릎 꿇지 않았어요. 교회사를 보면 순교사들 중에 약하고 어린 분야들도 있는데 이들은 뭐냐면 그 핍박 앞에도 그들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들은 아무도 끊어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바울을 보면 지금 바울은 누구보다 많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한 사람이죠. 근데 그가 오늘 선포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누가 나를 끊으리요 이야기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말은 뭐냐? 환난이나 박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죽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적기나 기근이나 그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있다 없다?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인데 내가 모든 것을 이분이 모든 고난을 헤쳐나가는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내가 그분에 향한 그 사랑이 그를 붙들고 있으니까 그 사랑이 모든 걸 이겨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보면 가는 과정들 중에 고난도 있고 때로는 죽임당할 양 같은 취급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 모든 일이 인생 과정에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에 그리스도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게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승리를 선언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뻗으시게요, 넉넉히게요?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하는 거야. 그냥 이기라 넉넉하게 이긴대. 예?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이긴대. 그래서 사랑 안에 머물게 하면 항상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이 죄를 이기고 모든 환난을 이긴다는 거죠. 그게 잘 보세요. 자, 아니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가 계시죠. 내 안에 누가 계시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고난보다 상위 개념이야. 여러분 사랑하면 자식을 위해서 참는 거야. 사랑하면 견디는 거야. 사랑하면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거야. 인내하는 거야. 이게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은 고난과 고통보다 더 위대한 일이다. 그러게 더 위에 파워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고난을 당연하게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겪고 있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더 극심한 고난과 환난을 겪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어떤 고난도 그들을 그리스도 사랑해서 결코 끊지 못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를 미리 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미리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남은 한 단계 뭐냐?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이 시점에서 감히 그 누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그분 안에 있는데, 그분의 생명 안에 있는데,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데 아무도 나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영광의 길을 막을 자가 없다란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합시다. 주님 사랑에 있는 나를 무너뜨릴 자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한란과 공거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이연과 칼을 모두 합친다 할지라도, 이 일곱 가지를 전부 합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결코 끊을 수 있다 없다? 결코 끊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 당하는 고난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 이미 승리를 보장하고 모든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37절 다시 한번 읽자고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과 소망이 넘치는 말씀 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해줄 거예요. 이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이분이 나와 함께함을 여러분 믿는다면, 이분의 사랑 안에 거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신다는 내용이죠. 우리 38절 39절 자 읽어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무도 끊을 수 없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으려고 하면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나서서 우리를 뺏어가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큰 이가 없잖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가보면 33절에 누가라는 말로 시작해서 누가 33절에, 그리고 37절은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했고, 그 다음에 38절은 내가 확신하노니 라는 말로 딱 매듭을 지었어요. 33절에 누가, 37절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 다음에 38절에는 내가 확신하노니 말로 매듭을 지었죠. 뭘 확신한다는 말이에요? 그가 겪었던 모든 고난들이 끝나고 더 이상 그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죠. 바울은 지금 뭘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확신을 지금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이연과 칼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여전히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그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지금 31절부터 39절은 어디에 해당되냐? 성령에 해당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이 31절부터 39절 내용이다. 아멘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 순간 이제는 주님 부르시는 것까지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 살고 이제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고난을 이길 능력이 이미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그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이미 이긴 존재가 되었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나를 끌을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뭐냐?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보면 부활자가 나오는데 첫째 부활의 참여자가 뭐냐?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나의 주로 믿는 사람은 그날에 부활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사랑, 동일한 신앙이 이 확신 속에서 일어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비교를 한 거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라도 또 능력과 높음, 깊음,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더 깊은 교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먹으면 먹을수록 커져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가 충만해야 여러분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받았는데 그 사랑을 내가 키워가야 돼. 여러분 청춘 남녀가 사랑이 시작되는데 사랑이 키워가지 않으면 결혼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키워가야 결혼할 수 있는 거야. 사랑을 키워가야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사랑이 커지지 않으면 행복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분과의 사랑을 키워가야 돼. 그럴 때 내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에 넘어지지 않고 악한 영 마귀한테 속지 않고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따라합니다. 사랑은 교제이다. 예.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었기에 이 사랑에 반응하면서 우리가 이분과 그 관계를 이루어갈 때 우리가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거야. 그래서 사랑은 일방적이 아니라 사랑은 쌍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은 일방적으로 주었지만 일방적인 준 것을 받은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 갈 때 하늘의 것을 풍성하게 누리고 위의 것을 누리고 영적인 것을 충만하게 누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 봐요. 이 사랑을 이제 받은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요. 아멘 됩니까? 사랑은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전부가 된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여러분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축복된 가정, 축복된 직장, 축복된 교회가 되고 행복한 이런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은혜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사랑이 내게 있네